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보면 아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죠. 물론 성경 전체를 우리가 많이 읽어서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익숙하다 이러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이렇게 잘 사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 되게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죠. 어떤 구절이죠?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떤 병에서 치료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자국으로만도 치료받을 수 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그것으로도 그러니까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죽으시는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치료받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좋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저도 기도할 때마다 잘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따지는 건가요? 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그 고백,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보면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 있냐면, 물론 그 세상 임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권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권면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있어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주는 누굴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제도 혹은 위에 있는 왕, 또 혹은 악행하는 자를 모든 방백들, 그 방백들에게까지도
다 순종하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띌 때가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기독교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항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왕들을 위해서 우리는 왕은 없지만 이제 대통령 그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통치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런 방법들이 제발 좀 녹아져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그 간절한 생각입니다. 막 이렇게 중국 영화 보면 특별히 그러죠. 중국 영화 보면 끝이 어떻게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막 이제 원수가 이렇게 찾아서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원수를 갚아요. 그러니까 찾아들어서 부모를 죽여요. 그러면 이제 평생 이제 무술을 닦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부모를 죽인 원수를 죽여요. 예.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끝이냐? 그렇지 않죠. 그게 끝이 나지 않죠. 그러면 그 자녀들가 또 있잖아요. 그럼 또 부모를 죽인 원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어떤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를 죽인 원수 이렇게만 남아서 계속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넘어왔다 이렇게 넘어왔다 이렇게 넘어왔다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대가 다 끊길 때까지 서로가 그렇게 가겠죠.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 어릴 때는 그런 중국 영화를 보면서 막 저 원수를 갚았구나 라고 하는 카타르시스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소극적인 방법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야, 너 너무 비겁해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이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외면하실까요? 이 상황에 외면하신다면 분명히 외면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순복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냥 결론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그 외우는 그 성경 구절에 그 문맥이 어떤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공로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지 정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의 뜻이 있죠. 근데 우리의 뜻이 먼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공로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일까요? 이건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이거는 물어보는 것이 안 되는, 질문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의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사는 삶.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선을 행해야 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크리스찬의 삶, 어떤 면으로 보면 이렇게 정말 왕들에게 권력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렇게 비굴해 보인다. 아니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데 그런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할 때 있죠.
되게 억울하고 막 그냥 원수 갖고 싶은 생각 막 날 때 있죠. 그러나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할 때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순하게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노한다고 해서, 원수 갚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오늘 베드로가 말씀해 주실 때에 그렇게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맹목적인 복종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그 뒤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 당할지라도,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질병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용서받은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기를 우리 오늘도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그대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